천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기니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근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리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이 머리 위에 바르시니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늘 우리 곁에서 주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의를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분단되어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서로 적대시하며 서로 총과 칼을 겨누는 이 시기가 하나님, 사람의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가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천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능력 삼아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 아픈 현실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반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살아 숨쉬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명 한 명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여 축복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능력이, 주의 행하심이 어찌 그리 선하신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사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은, 우리가 지냄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늘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보호하심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도 삶에 치여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의 말씀을 받고도 실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때가 있고,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모르는 척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모두 주님께 이 시간 아뢰옵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들,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금 용기를 얻어 힘을 얻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요, 능력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도 때때로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온전히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었으사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요. 주님께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요.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으며 무슨 지혜가 있으며 무슨 명예가 있으며 무슨 건강이 있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시간 다시금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힘을 다하여 능력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로 인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비록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모자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799면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799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로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세요. 아멘. 감사의 시간 되세요. 아멘. 기쁨의 시간 되세요. 아멘.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아멘. 기쁨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 전에 이렇게 하는 서로 축복하며 서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하는 행위들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말 한마디에, 믿음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또는 못 본 사이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좀 부러워하며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요. 그래서 어떤 말씀 드리고자 하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할까요?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할까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부러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 안 하고 돈 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네. 일 안 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뭘 부러워할까요?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누군가를 부러워할 겁니다. 누군가를 꿈꾸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선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부러워하며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또 바라보며 살고 계시나요? 누구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각자의 목표가 있고 각자의 사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욥기가 나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는요,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은요, 세상 그 어느 누구가 봐도 정말로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악에서 떠난 삶이었습니다. 또 자녀도 10명이나 두고 유복한 환경을 지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은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 그 부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었고요, 재산도 잃었고요, 신망도 잃었고요, 건강도 잃었고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하며 욥을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어떨까요? 욥은요,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도요, 생각보다 굉장히 의연하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의연하게 말을 해요.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2장 10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사온즉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도,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욥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욥의 마음 가운데는 떨쳐버릴 수 없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무슨 고민일까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했습니까? 이 고민만큼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자기에게 나에게 임하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과 의문 가운데 친구들과 서로 언쟁을 합니다. 3명의 친구들과 여러 언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긴 침묵을 깨트리시고 욥의 이런 고민에 응답을 하십니다. 어떠한 응답일까요? 먼저 주목해 볼 것은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폭풍우 가운데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귓가에 대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귓가에 대고 세미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엘리야를 지금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새롭게 그에게 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격려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려고 엘리야를 설득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때에 번개와 우레와 구름 위에 산이 있고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출애굽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욥과 세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율법을 잘 따라 살아갔지만 욥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 마음이 그 행동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논쟁이나 말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드디어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폭풍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권위로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폭풍우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내 말에 아멘으로 응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권위로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욥에게 말씀하신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식과 네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네가 평가할 수 있느냐? 네가 너의 그 생각과 그 생각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욥은요, 세 친구와 논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말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고난이 들어있다는 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욥은요, 자신의 짧은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겁니다. 욥에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권위로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네 무지한 말로, 네 무지한 생각으로 누구를 판단하려고 드냐? 그것을 질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욥은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책을 온전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42장 3절에 보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짧은 지식으로, 내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가렸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눈이 있어도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요,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큰 소리로 옆에서 떠들어대도요, 죄송해요, 떠들어댄다는 말이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영적인 장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어온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듣고도 흘려버린 거예요. 보고도 무시하고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또 다른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한 말을 쏟아내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은 있습니다. 여전히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기 3장 11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오늘 본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할까요? 믿음이 있지만 왜 이런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유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권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내 계획은 이거다. 이것을 네가 인정할 수 있느냐? 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여기서 대장부란 말씀은 뭘까요? 여기서 대장부라는 것은 전쟁을 임하는 전사를 뜻합니다.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무슨 말일까요?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전사처럼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전사처럼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욥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붙잡고 있긴 하지만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9장 34절 35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욥의 고백입니다. 지금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에 눈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묻고 계시는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대답하며 살아가는 것,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삶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욥은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닫고요. 아니, 완전히는 아니겠죠.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요, 깨닫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큰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넓고 그 큰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응답할지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인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질문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치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전까지는 세밀하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실까요? 폭풍우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단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길이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의 폭풍우 속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했고 귀로 듣고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그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낸,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살아간 그 욥에게 배에 축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말씀을 청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부름의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신에 약간은 그 방역 지침이 조금씩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긴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인원수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똑같이 19명이고 큰 차이가 없어서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도화동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화동 2회 분들이 오셨고요. 돌아오는 15일에는 도화동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예배 때도 여러 가지 이제 허용이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걸 정부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침이 내일부터 이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그러니까 좌석이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예배를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부 수련회와 또 영유아부 성령학교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1년에 한 번 있는 성령학교 또 수련회 같은 것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3장 4절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 4절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뜻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